안녕하세요, 켈리아렌입니다. 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또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돌파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어떤 분들은 이민의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 거,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제 그 돌파에, 저도 이제 인생 가운데서 많은 돌파의 영역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영역들, 지금도 필요한 영역들이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했던 방법들을 나눠보고, 만약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마음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영역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영역들은 스킵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고, 힘들었으면 좋겠는 힘들어서 빨리 이걸 지나가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역, 빨리 돌파가 그냥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역, 그 영역들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 하시고 만드시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관점으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스킵하지 않고 꼭 지나가게 하시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근육을 연습시킬 때 맨 처음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힘들잖아요. 맨 처음 운동하면 아프고 힘들고 지겹고, 저도 맨 처음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 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언어를 만드신 그분께서, 그 성령님이 한 번에 딱 임하셔갖고, 하나님 나에게 영어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어떤 분은 방언 통역도 받고, 영어 통역 은사도, 영어도 이렇게 방언으로 받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워낙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미국에 와가지고 첫 몇 년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면서 기면서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들,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 당기고 아프고 힘들고, 그 근육이 나의 근육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술 그 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허락하신 힘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도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 전략적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그 훈련의 영역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모든 돌파의 기도 제목들이 다 훈련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고 그것을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도록, 전 우주를 통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인턴십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온 우주를,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 훈련받는 이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허락하신 이 훈련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스킵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을 넉넉하게 잘 넘어가도록 그 시각을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와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면 너무 찌들어가지고 예배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들, 그리고 눌리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그 돌파의 대상들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와 감사의 태도가 그것들을 승리하게, 그것들을 넉넉히 넘어가게 하는 열쇠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교 단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도 한 텀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한 텀을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었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 단체죠.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있는 동안에 한 번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었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했었고 내 직업 타이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우아하게 보냈어요. 우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듯 했었는데, 한 2-3개월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완전 콜랩스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방에서도 저는 못 나왔었어요. 방에서 한 1-2개월 정도를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었고, 그 숙소 밖으로 그때 그 집주인으로 있었던 언니가 도와주는 밥 먹여주면 먹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다시 또 나오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리고, 콜랩스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 안에서 그냥 멍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1-2개월 지나니까 방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있었던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친구 집에서 한 1-2개월 정도 있으면서 계속 기도실 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가 남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깊이 예배와 감사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해결 방법과 돌파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고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분 예배를 하고 다시 내 마음이 완전 쭉 가라앉고 다시 또 예배를 하는데 또 돌아오고. 근데 anyway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처음 예배를 하는데 만약에 한 달이 걸리고 1분 동안 예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3주, 그리고 나서 5분을 예배하고 또 다시 1주, 하루,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총체적으로 한 1년 정도가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제 마음을 추스린 한 1년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정말 나에게 또다시 있었던 일의 트리거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그만둡니다. 하나님 저 오늘 여기 그만두고 하나님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여기를 떠날 거, 이 단체를 떠날 거고 난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방도 못 나오고 열심히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트리거가 되는 일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미팅 중에 있었는데 미팅이 끝나자마자 제가 기도실로 찾아갔어요. 기도실로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를 그만두고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이러고 나서 예배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이 걸렸나? 근데 신기하게 2시간이 걸리니까 뭔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쑥 이렇게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쓴뿌리까지도 내 마음에 전혀 견딜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1년간의 그 잔여물들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somehow 그 예배가 2시간이 이를 악물고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지만, 그 예배 그냥 내 의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와 감사지만 그 2시간이 끝났을 때는 제가 그 모든 그 힘든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이제 그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오히려 화를 내도 되고 부당하다고 쓴뿌리로 반응해도 합당할 만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응어리로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의 그 잔여물 덩어리를, 나의 그 힘든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위탁해버리고, 그냥 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 그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돌파의 대상이나 나의 힘듦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옮겼을 때 큰 돌파가 왔던 일들이 저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그런 시즌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게 합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합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다 의탁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다 신뢰해버리고,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치유는, 진짜 회복은, 진짜 돌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시각을 돌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하나님께로 내 시각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나눠보고 싶어요. 내 돌파의 대상이 취업이든 결혼 문제든 자녀 문제든 영주권 문제든 아니면은 직업, 배우자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걸려 있든지 간에 나의 시각을 거기에서 돌려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에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시각을 그냥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홀딩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것을 묵상한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시각을, 내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때 진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돌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돌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분에게서 오는 그분의 응답을, 그분의 시점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을 보시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그냥 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할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걸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눈의 시점을 여러분의 대상을 그 돌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돌려보시라는 거. 저는 그를 통해서 많은 돌파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라고 하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전쟁이요, 우리의 모든 배틀필드가 어디냐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속 내 생각, 그리고 내 그 심령 깊숙이 있는 내
심령 깊숙이 있는 그 내 마음의 장소가 하나님도 갖고 싶어하고 원수도 갖고 싶어하는 그 배틀필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스하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원수가 주는 소리 가운데 예스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를 선택하다 보면은 이쪽 방향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이쪽 방향의 선택이 쉬워지는 거고, 이쪽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이쪽 방향이 더 쉬워지는 거고, 왜 계속 이쪽으로 가다가 어느 날 이쪽 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던 나의 성향과 경향과 버릇도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선택하시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한 번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지탱의 힘을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